창세기 46장 말씀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어쨌든 자기 자신을 아버지한테 전하지 않고요. 아무튼 우리가 지금까지 45장까지 요셉이 그 마음에 응어리진 부분들을 무장하고 있던 것을 다 무장해제하고 내가 요셉입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내 아버지가 살아계십니까? 하면서 형제들과 만나죠.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요. 저는 44장 말씀을 읽으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유다의 변증, 베냐민을 향하여서 베냐민을 위해서 내가 종이 되겠다 하는 그 유다의 마음을, 유다의 말을 요셉이 이제 듣는 겁니다. 그 유다를 통하여서 어쨌든 하나님의 일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죠. 오늘 말씀은 이제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내 나라에서 살기가 어려워서 이민 가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렇죠? 나라가 살기 어렵고 힘들어서 이민 가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인생 역전을 꿈꾸면서 이 나라에서 못 살았으니까 다른 나라에 가서 한 번 더 새롭게 출발해보자 해서 그렇게 이민 가시는 분들이 계셔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현재 지구상에 242개 나라가 있다고 그럽니다. 통계가 약간씩 다르긴 한데요. 어쨌든 247개, 242개 나라가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가서 살지 않은 나라가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이 전 세계로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터인데 일제시대 때 살기가 어려우니까 많이 흩어졌습니다. 하와이로도 많이 가고요. 멕시코로, 미국으로도 또 연해주, 그렇죠? 중국이나 러시아 쪽으로도 많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이민을 갔습니다. 그분들이 그곳에서 참 많은 고생해가지고 이제 이민 3세, 4세들은 다 털을 잡고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에서 그 나라에 가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특이한 것은 교회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 나가면요. 다른 나라에 가면은 교회를 세워요. 그래서 교회를 중심으로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제 46장 말씀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라 그럽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2절, 3절 같이 읽죠. 2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라 말씀하셔요. 요셉이 아버지를 모시려고 어쨌든 수레를 보내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셔요. 애굽으로 내려가라 그럽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라 합니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 아는 대로 아브라함 때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살기가 어려워서 내려갔어요. 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갔고요. 또 롯은 11년 동안 애굽에 있었습니다.
이삭 때에도 기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합니다. 이삭 때는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26장 2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애굽으로 내려가라 합니다. 하나님이 왜 애굽으로 내려가라 한다고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서 그겁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선택하셨을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심심해서 아브라함을 부른 게 아니죠. 창세기 12장 3절 말씀. 세계 모든 사람들이, 세계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는다? 복을 받는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선택하신 것이 그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서. 그래서 아브라함은 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네. 하나님이 아무나 받아라 이렇게 던져버리지 않습니다. 통로를 내서 그 통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왜 부르셨는가? 세계 모든 사람에게 복 주시려고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시죠. 창세기 15장 18절 말씀에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 때까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럽니다. 애굽강에서부터 유브라 때까지. 창세기 15장 말씀에 그렇게 나오죠. 우리가 그 말씀도 나눴습니다. 근데 여러분 땅을 차지해야 합니다. 하나님 땅을 약속했으니까 그 땅을 차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땅을 차지하려면 누가 차지해야 합니까? 사람이 차지해야 되죠. 근데 아브라함은 자손을 이삭 하나 낳았어요. 이삭도 자손을 여러 두지 않아요. 한 번 임신했는데 쌍둥이였죠. 야곱과에서. 그런데 야곱과에서 두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가지 않고요. 야곱에게 갑니다. 그 이유는 성경이 명확하게 밝히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끝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은 겁니다. 이삭은 에서도 낳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섭리는 야곱으로 간다 이겁니다. 그럼 야곱도 한 명 낳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야곱은 12를 낳아요. 12.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아주 세세하게 세밀하게 알기 어려워요. 야곱은요 부인이 4명입니다. 이것은 야곱이 정욕이 강해가지고 아주 정력적인 사람이라서 부인을 내둔 것이 아니에요. 야곱의 의지, 야곱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야곱의 아내가 누굽니까? 라헬입니다. 오늘 성경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19절 말씀. 그렇게 나오죠. 19절. 야곱의 아내가 누구다? 라헬. 이렇게 나옵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 이렇게 해요. 라헬이 야곱의 아내입니다. 레아에 대해서는요, 아내란 표현을 안 써요. 15절 보니까 이들은 레아가 밧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그래요. 레아에 대해서는 야곱의 아내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어쨌든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야곱의 의지와 계획과는 상관없이 부인이 넷돼 가지고요. 거기서 낳은 자녀가 자녀가 12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비로소 야곱의 12지파를 통하여서 일을 하십니다. 속도가 좀 더뎌요. 그죠?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세계 모든 사람들을 복주시려고 하는데 이삭 하나를 택해요. 아브라함에게 땅까지 약속을 했어요. 애국강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그러면 이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이삭 혼자 어떻게 차지합니까? 근데 놀랍게도요. 이삭도 임신이 안 돼요. 40에 결혼해서 60에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그렇게 태어난 자손이 야곱과 에서인데 둘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어렵게 자손을 봤는데 근데 야곱에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주님이 이렇게 보여주는 대로 알게 해주는 대로 그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성경이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 더디기만 하던 하나님의 자손이 폭발적으로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곱이 12명을 낳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애굽으로 내려가라 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유가 뭐라고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애굽은, 이집트는 이스라엘에게 어떤 곳입니까? 네.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요. 인큐베이터입니다. 야곱 자손들이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애굽으로 이렇게 하신 겁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라. 아브라함 때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애굽으로 내려가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살기가 어려워서요. 애굽으로 이민을 간 거예요. 하나님 다시 끌어올렸죠. 이삭 때 어려우니까 이삭도 아버지처럼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하지만 야곱 때에는 하나님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라 합니다. 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려고.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 애굽으로 가는 것은요, 생소한 겁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가나안 땅, 이곳이 좋아요. 익숙한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라 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라 하는 것은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요, 오래전 계획입니다. 그렇죠? 네. 왜냐? 요셉이 꿈을 꿀 때부터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약간 보여주셨습니다. 네. 그런데 주님께서 이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잠깐만 보면요. 너무나 놀랍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야곱의 편애를 이용해서 야곱의 편애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노예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요셉의 그 발걸음을 한번 조금만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요셉이 힘들고 어렵게 내려갑니까? 요셉과 형들의 불화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놀랍죠? 그죠?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왜? 요셉을 미리 보내서 야곱의 사람들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요셉을 미리 애굽으로 보낸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렇게 알았지 않습니까?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 이집트로, 애굽으로 보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기도할 것이 그겁니다. 내 인생이 해석되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요. 왜 이렇게 꼬이기만 하는가?
왜 이렇게 어렵기만 하는가?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믿고 그 길을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 길을 가야 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정말 이럴 수는 없어. 내 인생 이럴 수는 없어. 자꾸 부정하고 싶고 불평하고 싶고 불만이 막 터져 나올 때 애굽으로 내려가는 요셉의 그 눈물 섞인 그 한숨 있는 그 발걸음을 생각하면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것이 내 속에도 그 하나님의 계획이 전달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섭리의 발걸음을 우리가 보기를 원한 겁니다. 다시 한번 3절 4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 하신 말씀이죠.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그래요. 그리고 또 뭐합니까?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어떻게 한다 그럽니까? 다시 올라올 것이라 그래요. 다시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너에게 허락한 그 땅을 차지하도록 이제 내가 네 후손들을 인도할 것이라 이럽니다. 주님이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다시 올라올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님이 로마로 들어가죠. 그렇죠?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 나눌 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비전이 사도 바울님의 마음속에 딱 들어왔어요. 근데 그 비전은 하나님이 주신 거였어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를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로마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겠다는 그 계획이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딱 들어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요 로마로 들어가는데 죄수로 들어가요. 쇠사슬이 몸에 꽁꽁 묶인 상태로 들어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면은 정말 놀랍습니다. 성경에는 없지만요. 인도를 복음화시킨 도마가 그렇게 간다 그럽니다. 어쨌든 이렇게 기록을 찾아보면요. 도마가 이제 제자들이 어디로 이제 예수님이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할 때 이제 제비를 뽑는다 그래요. 그래서 도마가 인도로 제비를 뽑아요. 도마가 인도로 가는 것을 싫어하고 민기적대니까요. 주님께서 이 도마를요 노예로 팔아버려요. 군다포로스 왕이 자기 왕궁을 건축할 목수를 찾으러 왔는데 주님이 여기 좋은 목수 있다고 해가지고 군다포로스 왕의 노예로 도마를 팔아요. 도마가 인도에 가가지고 왕궁을 짓겠다 왕하고 약속을 한 다음에요. 왕의 돈을 많이 받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다 도와줘요.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인도에 교회가 생겨나요. 임금이 군다포로스 왕이 자기 왕궁에 왕궁 됐는가 가보니까 없어. 사기꾼을 만난 거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군다포로스 왕의 동생이 꿈을 꿔서 왕이시여 내가 꿈을 보니 왕의 하늘의 집이 너무나 아름답고 훌륭합니다. 그 도마 풀어주십시오
해가지고 도마가 풀어나죠. 예, 여러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는 없지만. 예. 그러니까 도마가 인도로 들어가는 것도 죄수, 노예로 팔려가고, 그렇죠? 하나님이 야곱의 후손들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요셉을 노예로 파는 그 모습. 그 요셉이 죽을 똥하면서 피눈물 흘려가면서 애굽으로 잡혀가는, 팔려가는 그 모습. 근데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섭리다 이거요. 하나님의 섭리. 어떤 섭리?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애굽으로 내려가라 하는 겁니다. 이제 나타났어. 전에는 하나님이 계획을 다 안 보여줬어요. 애굽으로 내려갈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곱아, 애굽으로 내려가라.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겠고 반드시 다시 올라올 것이다. 하나님이 비전을 주십니다. 이 비전이요, 이제 우리가 저기 49장, 50장 가면은 이게 이스라엘의 민족 신앙이 되는 겁니다. 예.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이 그겁니다. 내 인생이 잘 해석되지 않고, 잘 이해되지 않고, 불평하고, 불만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가 내 인생에도 어느 한 일정한 부분에 있다 이겁니다. 꼭 우리가 세계 만방에 이름을 드러내야만 속이 시원하고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작은 부분이라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질 수만 있다고 하면은 현재 어려운 일은 우리가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애굽으로 내려갈 일이 있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야 할 형편과 처지가 되었습니까? 주님 손 붙잡고 뚜벅뚜벅 한 걸음씩 애굽으로 내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재 내 삶이 이해되지 않고 잘 해석되지 않아서 불평과 불만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둔한 머리로 잘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